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이것을 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더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대신 볼 수 있는 것, 지금의 저로서는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직접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던 요한이 미처 충분히 묵상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말씀의 참다운 가치,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그 가치와 의미를 그는 미처 다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누림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으로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도가 눈으로 그것을 보았던 바, 들었던 바를 기록한 그 말씀인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사도가 그 광경을 통하여 그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고 온전케 되었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7 편지를 써서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7 교회 다 보내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기록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한에게 이제는 환상이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장 끝에도 보면 이후에 마땅히 할 때 이후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여기 이후에 라고 하는 이 말과 맨 앞에 있는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진술할 때 그러니까 어느 환상을 보고 또 그 다음번 환상으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의 환상에서 또 다른 환상으로 이어질 때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요한의 이런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수형으로 이 일들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앞에 일어났던 환상과 지금 이 뒤에 기록될 또 다른 환상, 이 둘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분명한 다름이 있다, 다른 것이 있다. 이런 것을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색다른 무엇, 큰 변화, 큰 반전 같은 것이 요 사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지칭함으로써 앞에서 거론하였던 이 일들, 즉 앞에서 보았던 이 환상들과 이제 새롭게 보게 될 환상, 이것 사이에는 또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이제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두 번째 환상, 이 둘 사이에 서로 다른 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질 때 아무리 장님이 코끼리를 수백 번, 수천 번, 심지어는 코끼리의 온몸을 다 더듬어도 코끼리를 장님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이러한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로 성경 각 부분들이 주는 그 사건들이 주는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성경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66권의 각 권의 책들을 따로따로 보지 않고 그것을 전체의 시각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약과 구약을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왼손과 오른손과 같이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살과 핏줄과 근육과 같이 뼈와 같이 신약과 구약이 그냥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제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보다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잊지 않았던 해석들에 대한 묵상이 드러날 때예요. 그래서 저희들 설교자들에게 가장 독약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것들, 좀 아주 신기한 것들을 해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욕구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기존의 우리 선배들의 성경 해석들을 철저하게 참조하는 이유가 엇나가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설교자들에게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기라성과 같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해석되어지고 보여지지 않은 것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게 100% 없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계시의 책입니다. 이게 확정되어진 어떻게 이론으로 딱딱딱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들의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런 지식의 발전과 우리의 영혼의 이런 진전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이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리의 요소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나온 것처럼 온통 막 바닥이 금으로 다 깔려 있고 보석들로 된 집들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년만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 가도 우리는 질려요. 똑같으면은 우리는 질리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영원과 무한을 향해서 계속 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똑같은 것을 보면은 금세 흥미를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쉼 없는 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을 뜨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은 동일해요. 뭐가? 깜짝 놀라는 게. 그 천국에서도 일어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런 주석들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쭉 봐왔고 또 새벽 설교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봐나간단 말이죠. 포로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보고 계시약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복음서를 보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 넘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도님들의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핏줄이 막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2일 후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요한이 보았던 그 첫 번째 환상을 뜻해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일이라고 하지 않고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소리내서 누가 읽어주십시오. 예, 너 읽어주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는 사실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 이걸 그냥 하나의 단어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땅이.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A와 B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A는 하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B는 이란 얘기가 없어요. 하늘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물론 구약과 신약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과 그 하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얘기를 1장 2절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쭉 진술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과 요한에게 그 이 땅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7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종결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절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 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땅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 모든 일들 후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 내에서도 지금 두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이고 그것에 대한 예고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자꾸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렇게 막 심장이 뛰는지 몰라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이 의미하는 바 정리하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3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 후에 해서 두 번째 환상을 여는 의미도 있고, 성경 전체로 보았을 때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셋으로 나눈다면 1장 1절을 뚝 자르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또 나머지를 둘로 뚝 자를 수 있다. 어디서 자를 수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지금 셋으로 제가 성경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늘에 문이 열렸으면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대문들 가운데 어떤 대문이 하늘에, 또 크기는 어떨 것이며 어떤 문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서 문이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열리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열리는 장면을 본 게 아니에요. 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 스데반, 이들은 문이 열리는 걸 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열려있는 하늘이 아니라 열리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하늘이 열리면서 여호와를 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열린 하늘입니다. 딱 보았을 때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렸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오픈된 걸 의미합니다. 오픈된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게 될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계시, 이 환상들과 이 계시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이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몰래 이렇게 보거나 우연히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것이 다 예비되어진 것이고 완전히 열려진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 나중에 뒤에 가면은 성전까지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문은 어떤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는데 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들을 지금 열어 젖혀서 보여주셨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이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하늘이 뻥 뚫린 걸 말합니다. 그건 뭔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 개념은 삼층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리고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늘이 열리는 것에 그 열리는 것은 우리가 이 과학 지식을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하늘, 구름이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우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삼층천 하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와 우주 너머까지 길이 열리는 걸 말해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걸 말해요. 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이 그렇게 이 우주 공간의 이 무한한 거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것을 지금 요한이 경험하였다고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신약에서의 두 사건 외에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은 주로 심판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열린 그 하늘에 열려있는 그 하늘문을 보았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기대와 소망으로 벅찬 순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운 날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에게 맨 처음에 편지를 쓰도록 명령하셨던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나팔 같은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 소리의 주인, 그 음성의 주인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리로만 들려요. 나팔 소리 같이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 환상을 보는 중에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음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여기서 했을 때 이건 바로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신 줄 요한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하셨어요?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맨 처음에 주실 그 계시의 성격을 1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기록할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뭐예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주님께서 주실 이 묵시의 세 가지 가운데 바로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라고, 마땅히 일어날 일, 이 마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9절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계시의 성격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이렇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한테 내가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그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그대로 하면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되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전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돼요. 성경에서 성령의 영감을 감동받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위에 임하지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상태입니다. 이 성령 안에, 즉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누가복음 2장 27절에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이 2장, 누가복음 2장 27절에 사용되어진 이게 여기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전을 지키고 있던 시므온. 그가 성령에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령 안에 있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딱 한 번 있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도 구약에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렇죠? 환상본, 다니엘 환상이나 에스겔 환상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라요. 이 요한에게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요, 안 가요?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이 가는 것은 아닌데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내 몸과 영혼이 그 자리에 간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것. 이게 감동되어서 하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게 될 이것은 몸이 하늘로 들러 올려져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몸이 그렇게 돼서 다 직접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한 바와 같이 똑같은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안에서, 과거의 구약 안에서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꿈과 환상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안 했지만 직접 몸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즉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다. 이렇게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27번 사용됩니다. 여기서 맨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4장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대한 진술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늘 세계에 대한 그 비밀과 그 신비가 풀리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들을 잠깐 봐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완전히 문이 열려 젖힌 상태에서, 즉 하늘이 오픈된 상태,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의 사도 요한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물론 그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맨 처음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환상 중에서 에스겔 1장 26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9절에서도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데반도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순교당하여 죽기 직전에 그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서 봐요. 보좌 앞에서 펄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왜요? 죽기 직전에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래요.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신다 그래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맞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맞으러. 근데 그것을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나를 반기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본 바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들은 뭐예요? 완전히 하늘에 대한 계시를 열어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한 이 구원의 섭리와 심판을 위해서 잠깐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계시, 이것의 어떤 과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게 하면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건 떼야 됩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앉으신 이의 모양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거는 뒤에는 이제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치 뭐와 같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어떤 식으로 둘렀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가 이렇게 보였는데, 그 무지개가 바로 녹보석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3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18절에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벽, 그리고 바닥, 그리고 문, 그리고 길, 그러니까 땅바닥이죠. 그거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과 그 길에 사용되어진 것들이 12개의 보석과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 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사용되어진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가운데 2개, 바로 그 2개가 지금 여기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서술되어지고 있는 벽옥과 홍보석입니다. 근데 이 벽옥은 가장 대표적인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두르고 있는 것이 전체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기초석들에 대해서 바로 12개의 보석, 거기에도 또다시 벽옥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옥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 홍보석,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이 2가지를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벽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푸르다는 뜻이에요. 푸를 벽, 푸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푸른색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그 푸른 보석이라고, 벽옥이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걸 빛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이 단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이. 그래서 빛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옥 종류의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과 홍보석의 공통점이 뭐냐면 빛깔이에요. 빛깔. 이 벽옥은 이렇게 갈색을 띱니다. 갈색. 평소에는. 그런데 갈색을 띠는데 이게 햇빛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변해요.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의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햇빛 속으로, 그러니까 빛이 강한 빛으로 나가면은 이게 어둠 속에서는 탁한 갈색이었던 이 보석이 붉은 선홍색 빛으로 변해요. 이게 벽옥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홍보석, 그러니까 보통 이 홍보석은 우리가 루비가 붉죠. 푸른색 계통을 사파이어, 그렇죠? 붉은 보석이 루비인데, 이 홍보석은 붉은색 계통의 그 보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옥과 홍보석은 둘 다 붉은 빛깔을 가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2가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의 빛깔을 어떤 빛깔에 비유하고 있다? 붉은 빛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게 누구죠? 구약에서 에돔이죠. 에서,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름이 에돔이거든요. 불타는 뜻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 불타는 뜻에서 시작되는 이름이에요. 흙이라는 뜻인데
흙은 붉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형상을 붉은 보석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바로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과 똑같은 빛깔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하고 이것을 연결시킨 이유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그 붉은 빛깔, 이 붉은 빛깔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못된 놈 시키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을 이 군병들이 희롱할 때 어떻게 해요? 홍포를 입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붉은색 옷은 왕을 상징해요. 왜 그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창조된 첫사람 그 아담이 바로 색깔로 붉은색을 나타내고 마지막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이 붉은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인류 사회 속에서 이 붉은색이 왕의 색깔로 사용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도.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붉은색 옷을 입혀요. 근데 지금 이 계시를 보고 나니까 그들은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붉은 빛을 내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홍포를 입혀요. 요한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힌다고요. 단지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조롱했죠. 근데 요한이 보니까 실제로 붉은색 빛을 예수님이 띠고 있으신 거예요. 옷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깔을 이 붉은색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저에게는 바로 아담의 빛깔과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왕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온갖 죄를 지며 입었던 그 붉은색 옷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조롱당하실 때 입으셨던 그 홍포와 지금 계시록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우리 붉은색이 그냥 하나로 관통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는 믿음과 배신과 모욕과 조롱이 다 있죠.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는 이렇게 굳이 예수님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류 전체, 인류사를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꿰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지개는 어떤가요? 예, 7색깔의 무지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지개가요.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무지개와 달라요. 그 과학자들이 그러더군요. 이게 무지개가 7빛깔이 된 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래요. 원래는 뭐 3가지 색깔이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이렇게 막 되고 이렇게 하면서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와 달라요. 여기는 에메랄드 빛이니까 물빛이에요. 푸른 물빛, 그렇죠? 그런 푸른 물빛에 무지개가 예수님 그 보좌 주위를 이렇게 딱 두르고 있습니다. 왜 이 무지개에 대한 진술이 나오겠는가? 무지개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최초의 심판을 하셨을 때 나타났던 게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였어요. 여기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약속 지켰지? 내가 너희들한테 노아에게 했던 약속 내가 지켰지?
주님이 하셨던 그 말을 이루신 것을 보좌의 무지개를 두르시면서 내가 하늘 보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어. 왜요? 보좌의 무지개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가 우리 눈에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만 주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계속 무지개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노아에게 그 언약을 안 했으면 너희들 물로 쓸어버려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쓸어버렸을 거야.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일어나고도 말았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켰어. 그래서 이 무지개의 빛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물의 빛깔이에요. 물의 빛깔이에요. 에메랄드 빛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이런 못된 짓들과 배신과 이런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셨던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를 다시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물로 심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보좌에 두르고 계셨던 그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해요. 24개 보좌가. 이 24개의 보좌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략 한 5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이 24개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장로가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좌는 사람의 자리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아니다. 천사의 자리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보좌 옆에 둘려있는 24개의 이 의자는 바로 주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쪽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성경의 근거 구절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하늘 보좌 우편에는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그 하늘 보좌의 좌우에 늘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좌우에 있는 것이 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책, 어떤 경우에도 천사들을 장로라고 지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로는 언약 백성들을 뜻합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고 특별한 직임을 뜻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천사로 해석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존재밖에 없는데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보여주는 이 계시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게 될 그 모든 세상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그때는 통합이 돼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분열의 역사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분열되고 쪼개진 것들을 다 통합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제는 연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시작해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들을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다 통합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열린 문인 것처럼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열려요. 그러면 땅의 직임이 하늘의 직임과 같아져요. 땅과 하늘로 나뉘어 있을 때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은 하나님도 보좌하고 성도들도 보좌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앞에 3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3장에서 바로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약속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보좌가 약속되어 있어요. 보좌가.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가 실제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리니까. 찾으신 분이 먼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여기도 나와 있죠. 그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것이 지금 계시록 4장 1절에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앉을 때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12사도에 대한 얘기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가 몇 개예요? 24개. 그럼 12개가 폈죠? 그럼 누구겠어요? 마지막 날의 구원은 이 세상 모두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신약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있었죠. 유대인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에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완전히 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4보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같기도 하고 달라요. 분명히 같기도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에 의한 의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12개씩 24개의 보좌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24개의 보좌는. 우리는 자꾸 까먹는데 말이에요. 지금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뭐 한 2, 3년 지나고 안 부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인류 역사의 시작돼서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행실과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4 보좌에 그들을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보좌입니다. 24보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24개 보좌에 앉게 되는 이 장로들은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다는가요?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것은 아직 이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기 전에는 천사들이 사는 저 하늘과 사람이 사는 이 땅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때는 통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지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적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천사적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지상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 천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금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흰 옷은 계시록 3장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 흰옷은 바로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신약의 이런 예배자들이 입는 영적인 옷의 색깔이 바로 흰옷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 앉을 24명의 이 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12사도, 그 사도들과 함께 있는, 즉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로서 장로라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보좌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24 장로는 그 죽음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일 겁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낯빛만 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흰옷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그날 하늘과 땅이 열려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고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 세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친밀감을 누리는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촉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 24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의 때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미 이루어진 그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나는 그냥 우리 주님이면 돼.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좋아. 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 난 우리 주님 때문에 힘이 생겨. 난 우리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